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만나서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이 험한 순례자의 길을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2024년 1월 3일 수요일입니다. 새해가 돼서 세 번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은 창세기 7장에서 9장까지를 제 설명을 들으시고 읽으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성경에 참 언약이 많아요. 그래서 구약은 앳 언약이고 신약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 언약이죠. 그게 신약이죠. 근데 이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이 창세기 9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9장 13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무지개가 하나님 무지개래요. 내 무지개. 이런 표현이 저는 참 좋아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 거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것, 나도 하나님 것.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지으신 분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무지개도 하나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 무지개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무지개가 딱 뜨면 하나님 꼼짝 못 하신 거예요. 맞아. 무지개 언약이지.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은 노아 홍수 후에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을 기억하겠대요. 하나님이.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참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제 가끔 우리도 유튜브에 다른 분들의 설교도 듣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이상한 목사가 유튜브에 한국 교회 목사님들 전부 이단이라고 막 올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어떤 것은 나도 동의하는 저 목사는 정말 이상해요. 나도 고개를 살리살리 흔드는 그런 분을 성경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만 내가 너무 존경하고 참 귀하게 여기는 귀한 목사님들까지 막 전부 싸잡아서 다 이단이라고 비판하는 거야. 이 사람 진짜 웃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에게 그 심각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침례계 교통인데 그 킹 제임스 버전만 진짜 성경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NIV나 또 다른 많은 영어 번역본의 성경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무시해. 자기들이 이 이제 한글 번역본도 그 킹 제임스에서 번역된 것만 성경으로 인정을 하고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개역 성경 가지고 우리 기존 교회는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우리와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이상한데 이 사람 완전 이단 병에 걸렸어. 근데 거기에 밑에 댓글 다는 사람들 그 또 패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댓글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하더래요. 목사님 시원합니다. 어떤 목사도 좀 까주세요. 누구도 까주세요. 와가면서 자기들끼리 신났어. 나는 유명해지지 않아서 시방 조회수가 겨우 한 500명 이것은 전혀 유명하지가 않으니까 나는 이단이라고 이 사람이 안 까는데 아주 웃어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을 여러분 요즘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자꾸 들으시고
하시는 것은 이해되지만 참 조심스럽다. 분별의 영이 필요하고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펼치고 노트를 들고 펜을 들고 말씀을 읽으면서 적어가면서 말씀 공부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참 이게 말씀을 바로 알아가는 것이 너무 이 시대에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는 비록 소수한 500여 명이지만은 매일같이 조회해서 함께 성경 공부하는 이 꿀성이 보약 큐티 성도님들이 너무 저는 귀해요. 여러분 그 심각성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노아는 아담의 몇 대 손일까요? 이런 것은 뭐 사실 나한테 누가 따로 갑자기 물어봐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모른다고 너무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노아가. 근데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지음받고 10대가 흘러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다 타락해버렸어요. 세상이 다 타락해. 아담이 죄를 지은 후 단 10대 만에 온 세상은 하나님이 인간들과 같이 있기 싫어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후회하실 정도로 악이 가득하여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홍수 심판으로 인류를 쓸어 버리셨습니다. 인간들과 함께 땅의 모든 생명체들까지 다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죄악이 번져가는 속도가 왜 이렇게 빠를까요? 참 진짜 그 여름날에 밥 시대기 금방 곰팡이가 일고 조그만 그냥 냉장고에 안 놓고 그냥 더운데 그냥 며칠 놔두면 확 그냥 썩어버려. 세상이 이렇게 심각한 속도로 빠르게 타락해 간다. 이런 타락 속도를 생각하면 요즘에 뭐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하고 막 희한 야릇한 별의별 이런 기가 막힌 이 말세의 소돔 고모라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진 것도 이게 무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죄악의 속도가 번져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다는 거죠. 그 악한 세대 속에서 그런데 노아가 있었어요. 노아라는 이름의 뜻을 물어보면 아마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 위로. 그러니까 그 노아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마음의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노아를 보면 그렇게 세상 죄악 때문에 속상하시다가도 속상해 하시다가도 노아를 보면 하나님이 숨 좀 쉬셨을 것 같아요. 위로가 되고 안위가 되고. 이 말세지말에도 여러분 이 악한 시대에도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숨겨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알고 있는 분들 가운데 진짜 고마운 분들이, 신실한 분들이, 아름다운 분들이, 존경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들이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있는 줄 알았지 7,000명이나 하나님 남겨두신 거예요. 남겨진 자들, 렘넌트라 그러죠, 영어로. 다락방 그 조금 좀 이상스러운 그런 그 교단의 그 다락방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렘넌트래요. 하여튼 영적으로도 교만하는 순간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남은 자라 그러면 그게 이단이 되지 뭐가 되겠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하찮게 보일 거 아니에요. 보통 교인들은. 누가 이 시대의 진정으로 남은 자냐는 하나님만 아시지. 우리가 어떻게 내가 남은 자답게? 그런 게 이단스러운 거예요.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홍수를 퍼붓기 전에 인간들에게
120년이라는 긴 시간의 구원의 기회,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 성경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시고 기회를 주고 계세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받으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멸망당한다.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이 물로 쓸어버렸지만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는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노아 시대 때 마침내 노아 방주의 문은 닫히고 문이 딱 하나였어요. 그 큰 노아 방주에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구원의 문은 오직 한 분, 부처도 아니고 알라도 아니고 그 어떤 이단의 그 지도자들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노아 방주가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방주는 곧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아무리 심판의 물이 쏟아져도 살았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아무리 무서운 지옥의 불이 나를 삼키려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공로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것이죠. 방주 안에 탄 사람들만 그때 구원받았듯이 오늘날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지옥의 심판을 면하고 천국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방주. 할렐루야. 150일 동안의 혹독한 물난리. 그러니까 40일간 막 하늘에서 물이 막 구멍 뚫어진 것 같이 쏟아져 버리고 지상에 있는 모든 샘들의 근원이 열려서 막 땅에서도 물이 쏟아져 나오고 40일 동안을 이렇게 폭우가 쏟아졌는데 하고 온 지구상에 그 어떤 산도 다 덮어버리고 물이 150일 동안 물이 온 지구상에 범람을 해버려가지고 물난리가 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상에 생명이 있는 것들이 살 수가 없어요.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생명체 외에는. 지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죽었을 그때 노아와 그 세 아들 그리고 며느리들 8명이 인간 중에서는 생존했고요. 불심판이 일어났을 때는 8명만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지옥의 심판을 면하는 게 아니고 예수 십자가 피 아래 있는 주의 백성들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세상을 물로 다 쓸어버린 후에 하나님 마음이 안 좋으셨던지 하나님은 노아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계약을 체결하시는데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체결하신 거지. 그것은 다시는 물로 인류를 멸하지는 않겠다는 하나님의 결정이셨습니다. 저 하늘의 무지개가 활처럼 저 하늘의 무지개가 아름답게 뜰 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 기억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깊이 파보면요. 참 이거 우리 꿀송이 보약기티 식구 여러분에게 내가 진짜 이거 참 꼭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노트에 적어가면서 꼭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지개에 대해서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하나님은 겁나게 무지개를 좋아하신대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성경에 있으면 이딴 게요? 이딴 게. 아이고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댕겨도 그런 말 한 번도 엄마 그런 게 성경은 매일같이 연구하고 죽을 때까지 파도 그래도 모른다는 게요. 하나님은 무지개를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자,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이 영의 눈을 영계를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무지개 같았다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본 에스겔 선지자가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꼭 여러분 찾아보세요. 노트에 적으시고 에스겔 1장 28절 찾아보세요. 그냥 여러분이 에스겔서를 읽을 때는 그냥 지나가지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때 엄마 대체나 이런 말씀이 있었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본 하나님의 보좌의 그 정경, 그 영광은 완전히 무지개 같았네. 정말 무지개 같았으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그 영광의 형상이 무지개 같았다 그러지요. 그럼 뭐라고 표현할 겁니까? 무지개 같으니까 무지개 같다 그러지. 그 다음에 보세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상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보좌를 봤는데, 자,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의 보좌를 요한계시록 4장 3절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보좌를 무지개가 둘러 감싸고 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무지개를 얼마나 좋아하시면 하나님의 보좌를 무지개가 다 감싸고 있어요. 그 영롱하고 이게 그냥 인간이 표현할 길이 없어서 무지개가 감싸고 있다 그러지, 하나님의 보좌 그 영광의 찬란함을 우리가 바라볼 때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나도 미국의 뉴욕교회 성가대원들처럼 좀 노래 좀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모든 은사를 한 사람에게 다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노래, 음악하고 미술만 빵점 맞았어요. 그게 잘 안 됩니다. 근데 하여튼 주님의 보좌가 그 사도 요한이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무지개가 주님의 보좌를 쫙 둘러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고, 비온 후에 무지개가 쫙 펼쳐졌을 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세우신 후에 무지개를 볼 때마다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보실 때 꼭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볼 때 그냥 생으로 우리를 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기억하시는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덕분에 죄인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의 양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 아래서 씻음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지만 반대로 기억하시지 않으신 것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저는 기쁨을 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안 하시겠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도말을 한다는 것은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는 게 도말이에요.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기억하시는 것은 십자가고,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이다, 그 말이에요. 기쁘지 않습니까? 복된 소식이지 않습니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죄인들이. 에레미야 31장 34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주님 오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때가 온단 말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 31장 34절. 또 참말로 이런 말씀들 여러분 노트에 그냥 사정없이 적어놓고 담대함을 얻으세요. 담대함을. 이것이 복음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구원의 새 언약은 항상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셨고 우리의 죄와 허물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랍냐 이것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나중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서 직접 주의 얼굴을 배울 때 혹시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내 죄를 기억하시고 책망하시면 어떡할까 하고 걱정이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아있거든. 그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죄는 무슨 죄? 하고 물어보신다면 얼마나 우리는 감격할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고 하면 기억하시는 것이고 기억하시지 않겠다고 하면 기억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맙고 어디에 견질 수도 없고 비할 데 없는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늘에 저 무지개가 뜰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나의 모든 허물을 도말하시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를 멀리 옮기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존귀와 모든 능력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산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들이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이런 고마우신 주 예수님께 보답하며 주님 사랑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앉아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